인생에 정답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가수 나훈아 씨의 노래 중에 인생 정답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분이 인생을 좀 깊고 세게 살았잖아요. 그래서 인생의 답을 뭔가 알 것 같다 싶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노래도 들어보고. 근데 그러다가 더 놀라운 사실은 이분 노래에 목마른 사슴이 있었어요. 목마른 사슴은 우리 기독교의 전유물인데, 시 42편 1절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이 세상에 가수 남진 씨가 장로님이 되셨잖아요. 나훈아 씨도 뭔가 크리스찬이 되려고 하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인생 정답 노래를 들어봤어요. 무엇을 찾아왔나 오 나의 인생아, 무엇을 두고 갈까 이놈의 세상에, 이렇게 살아도 저렇게 살아도 결국엔 빈손인 것을, 좋은 사람 만나서 아끼고 사랑하며 한 세상 사는 것이 정답일까? 딱 부러지는 인생에 정답은 없어. 인생의 정답이 없대요. 노래 제목은 인생 정답인데 사실은 인생에 정답이 없다고 노래를 하네요. 내친 김에 목마른 사슴은 어떤 노래인가 했더니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말을 못해요. 사랑한다고 그 한마디 말을 못해가지고 목마른 사슴처럼 서럽고 가슴이 타들어간다, 그런 노래더라고요. 뭐 좀 좋게 생각하면 우리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주님이 그리워서 하나님을 갈망해가지고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애타고 목마른 심정,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사슴같이 하나님을 찾는 우리들, 좋게 연결을 해보면 그렇다는 거죠. 근데 이번에 알았는데 나훈아 씨가 가톨릭 천주교인이더라고요. 어쨌거나 이분의 노래에서는 인생의 정답이 없답니다. 제가 설명을 좀 더 붙여보니까 굳이 말하자면은 인생에 똑같은 정답은 없다. 모든 인생의 답은 다르다. 인생에는 정답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는 말합니다. 인생에 정답이 있다고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삶, 너의 인생에는 답이 있다. 인생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그 답은 시 144편 3절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4절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사람이 무엇이냐? 헛것이다. 그의 날이 무엇이냐? 그의 날 인생길. 그 인생이 무엇이냐? 지나가는 그림자다. 그림자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멈추지도 않고 지나가는 그림자는 더 허상입니다. 인생이 헛것이고 허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생각해 주신다는 거예요. 인생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생각하고 기억하고 돌보시냐 이거예요. 인생의 답이 무엇이냐? 인생의 답은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답입니다. 우리는 지금 인생의 정답이신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거고요. 이것이 진리고 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답이신 하나님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감사다. 결국 인생의 답이 뭐냐? 하나님께 감사. 나의 모든 삶에 문제가 있다면, 그래서 답을 찾아야 한다면 그 답은, 그 정답은 하나님께 감사입니다. 무슨 문제가 있어도 누구도 풀어낼 수 없는 어려움이 발생해도 그 답은 하나님께 감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요. 다 예수 믿는다고 나왔고 또 앞으로도 예수 더 잘 믿고 싶어 해요. 그 예수 믿는 삶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느냐, 또 믿는다, 왜 믿느냐, 또 예수님을 잘 믿어야지, 예수 믿고 뭐가 돼야지 할 때 표현은 다양해요. 구원받으려고 믿는다 하겠죠. 복 받으려고 믿는다 하겠죠. 천당 가려고,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다고도 하겠죠. 또 삶의 진정한 목적을 발견하려고, 참된 인생의 가치를 알고 싶어서 또 새로운 인생길을 가보겠다고, 다양한 사람만큼, 다양한 이유만큼 예수 믿는 이유도 있겠고 예수 믿는 목적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 또 유대인들은 일찌감치 왜 하나님을 믿느냐고 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믿는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거거든요. 왜 예수 믿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는 인정을 받으려고. 그게 구원이라고요. 그게 영생이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라고요. 표현은 다양하지만 결과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움을 인정받는 것.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하시면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가 없는 거죠. 나의 모든 삶은 이제 그분의 은혜 아래, 그분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을 책임집니다. 나의 모든 것,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그분에게, 나를 의롭다 하는 그분에게 감사하는 것, 인생의 답이에요. 그래서 어려움도, 그 옛날 고통스러웠던 순간도, 또 우리 성도님들 사고나 또는 질병이나 그 아픔 가운데 몸부림쳤던 시간조차도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시간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할 것밖에 없더라 이거예요. 그 순간에는 어려웠는데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픔도 눈물도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인생의 정답은 하나님께 감사해요. 오늘 주신 디모데전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제자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목회하는 데 관련된 편지를 바울의 목회 서신이라고 그래요. 목회자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 목회하는 중에 맞닥뜨리게 되는 많은 문제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 속에서 지혜를 얻고 답을 얻으라고, 바른 목회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가르쳐 준 게 디모데였습니다. 그 옛날에 2000년 전이에요. 이 디모데 전서가 기록된 거를 60년 또는 62년, 64년 정도로 보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뭐 1162년이 아니고 그냥 정말 우리 AD 1년에서 해가지고 60년 이때란 말이에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떠나신 지 30년도 안 됐죠. 완전 초대교회인 거, 이런 게. 그런데 나타나는 현상은, 그 교회 안에 일어나는 문제는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 교회하고 똑같아요. 꼭 지지고 볶고 싸우는 게 똑같단 말이에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아니 2000년 동안 교회 안에 일어나는 분란이나 다툼이나 마음 상한다, 상처를 받았다, 어렵네, 교회가 뭐 나누어지네, 깨지네, 똑같아요. 재밌어요. 그 옛날에 지금 초대교회라고 하는 AD 60년, 62년에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때 벌써 이단이 나타났어요. 예수님 가신 지 얼마 됐다고 기독교 안에 이단이 나타난 거예요. 복음을 왜곡하고 예수님을 오해하고 예수님을 잘못 믿는 사람들이 나타났고요. 교회 안에서 또 네가 잘 믿네, 내가 잘 믿네, 그런 거 가지고 나누어지고 싸웠어요. 부딪혔어요. 서로 비난도 하고 논쟁도 했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 가짜가 진짜인 것 같고 진짜가 밀려나 있고. 그 옛날의 교회도 그랬더란 말이죠. 지금도 그런 게 또 있을 거예요. 네가 믿는 방식이 잘못됐고 이렇게 믿어야 된다 그러고. 여러분, 지금도 우리 교회, 여러분도 다 몸담고 수십 년 교회 생활 해봤지만은 우리 교회에서 부딪히는 문제가 남북 통일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하다가 싸운 적 있어요? 인류 공영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할 건가, 그런 거 가지고 한 번도 논쟁해 본 적이 없어요. 우주 개발을 어떻게 하고
일본의 핵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해가지고 뭐 찬반을 토론해 본 적이 없어요. 뭐 가지고 싸우게 해요? 옷을 왜 저런 거를 입고 교회를 오나? 목사님, 오늘 내 말하는 거 아닌가? 기분 안 좋네. 열받네. 이런 거 가지고 싸우더라니까요. 예배 시간에 왜 저렇게 아멘을 많이 해? 여러분, 어느 교회나 또 어떤 교회는 아멘 좀 하세요 뭐 이러고요. 하고 싶어서 해야지 시킨다고 하나? 정말 우리 교회 뭐 이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사를 했는데 그 순간에 고개를 돌려가지고 인사를 안 받아줬어요. 그거 가지고 마음 상하는 거죠. 원래 내가 앉는 자리에 다른 사람이 먼저 와가지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내가 20년 동안 앉은 자리인데 오늘 예배드릴 기분 안 좋네. 이런 거 가지고 마음이 다투지. 똑같아요. 정말로 아닌 거. 오늘 내용 뭔지 알아요? 이런 밥은 먹지 말고 저런 반찬 먹지 말고 교회 안에서 그거 가지고 나누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혼인을 금하고 결혼하지 마라.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곧 오실 거다. 결혼해가지고 또 애 낳고 막 이렇게 살면은 끝이 없으니까 곧 주님 오실 텐데 뭘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살아. 경건하게 신부가 돼가.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니까 정절을 지키면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자. 경건파들이, 금욕주의자들이 있었어요. 에베소 지역이 특별히 그랬대요. 이게 지금 에베소 지역에서 이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었거든요. 별 사람이 다 있잖아요. 우리 공부하신 분들은 학교에서 공부할 때에 그런 금욕주의자들이 있는가 하면은 쾌락주의자들도 있었다니까요. 또 이왕 사는 거 육신의 기쁨으로 살고 육신은 이 땅에 썩어질 건데 썩기 전에 누릴 만큼 누리고 가는 게 인간이지. 어차피 영혼은 구원받을 거니까. 이런 식으로 또. 그러니 그게 맞는지 틀린지 모르시는 분들은 헷갈리는 거예요. 그럼 또 교회 지도자들이 그런 걸 지적하면 막 또 대항도 하고 또 논쟁도 하고. 그게 옛날에 그 2000년 전에도 있었고 지금까지 내려오는 우리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하는 얘기는 성령님께서 밝혀주실 거니까. 어떤 이는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도 있다. 그런 말씀을 해요. 양심이 화인을 맞았다. 화인, 불도장이에요. 그건 언제 해요? 노예들을 내 소유화할 때, 그 옛날에 비인권적 사회, 그 옛날 로마 시대나 그 옛날에 노예 시대에 내 노예는 내 도장을 불에 그 인두로 쫙 지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마크가 우리 집 집안 마크예요. 그러면 그 노예는 어디를 가도 잡혀오잖아요. 딱 옷 벗겨보면 아니까. 그게 비참한 노예 생활이었죠. 근데 그 자국이 굳어지면요, 그 화상을 입은 그 자국이 완전히 굳어진대요. 그리고 통증도 없대요. 양심의 화인 맞았다 이 말은 믿음 안에 잘못돼가지고 잘못된 복음으로 마치 노예가 화인을 맞아가지고 아무런 고통도 없는 것처럼 양심에 피도 눈물도 없고 진실도 없고 완전히 양심이 철판처럼 돼가지고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표현이에요. 우리식으로 하면.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 이거예요. 교회 안에.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우리를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고 미혹, 뭔가를 헷갈리게 하는 그런 것에 휩쓸리지 마라. 또 그렇게 양심의 화인을 맞은 사람처럼 굉장히 감각 없이 자신들의 악한 행동을 정당화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지지 마라. 너희들은 진리를 똑바로 구별할 수 있는 지혜자가 되어라. 또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으라 먹지 마라 하는 그런 사람들, 그 말에 너무 당하지 마라. 결혼은 얼마나 소중한 것이냐. 하나님께서 남녀를 짝지어 주신 우리 하나님의 창조 역사 속에 우리가 있는 건데 굳이 예수님 오실 거라고 결혼 안 하고 있을 것은 뭐냐. 결혼 안 했다고 나보고 하는 소리 아니에요.
예,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결혼이 늦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답이 뭐예요? 그래서 채식주의자들도 많았대요. 지금이야 몸 관리하느라고 채식을 하는 거지만 그때는 육식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잘못 알고 먹으면 제사 음식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제물로 바쳐진 고기가 제물로 다 바쳐지는 게 아니고 그것도 처리를 다 못하면은 시장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뒤로. 어찌든지 여러분 그 옛날에도 심지어 성전 같은 데서도 뒤에서는 그 생고기는 따로 빼내가지고 제물로 바치라고 내놓은 거를 뒤에서는 이제 또 이 시장에다 갖다 팔았다고요. 또는 다른 이방 종교, 미신, 이방 종교에 바쳐진 제물도 또 그렇게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이방 종교 신에게 제사했던 고기를 내가 먹으면 내가 부정해진다고 생각되잖아요. 그러니까 먹어라, 먹지 마라, 모르고 먹으면 괜찮다, 별소리가 다 있었다. 이런 거 가지고 교회가 시끄러웠다고요. 정리를 해줬어요. 우리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사도들이 정리를 했고 오늘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에 디모데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3절에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일부러 먹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 당시에 모르고 사 먹는 건데 시장에는 포장을 잘 해가지고 깨끗하게 해서 파니까 모르고 먹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거, 이게 제물 바친 거냐 아니냐 그런 것에 흔들리지 말고 감사함으로 먹어라. 이게 답이었어요. 또 4절에 한 번 더 강조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감사함으로. 여러분 못 먹어서 힘들고 가난해서 죽는 사람도 있는데 내게 이런 먹을 것이 있을 때 감사함으로, 이게 누가 준 거고 어디서 난 거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오늘 우리 시대도 그렇다고요. 네가 맞는 거 나 못 먹어 이런 게 아니라 어떤 대접을 받거나 어떤 상황 속에 같이 먹게 될 때는 아무렇지도 않게 먹는 거죠.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부목사 처음 부임해 갔는데 보신탕 집에 데려가더라니까요. 한 번도 먹어본 적도 없고 먹을 생각도 안 하는 사람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냥 목회하려면 보신탕 먹어야 된다고 억지로 먹었잖아요. 얼마나 괴로웠는지. 그러다가 어느 날은 없어서 못 먹겠다, 보신탕 한 그릇 먹었으면 좋겠다, 그런 날이 막 오더라니까요. 탕만 주지 말고 좀 수육 좀 사주라 이러면서. 그러다가 이제 여러분에게 제가 공식으로 말해요. 2, 3년 전부터 갑자기 나 이제 안 먹을래. 나 이제 누가 뭐 부목사라고 담임 목사님이 끌고 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담임 목사인데 내가 안 먹으면 안 먹는 거지. 우리 성도님들이 대접해 주실 때 맛있게 먹은 적도 있지만 이제 제가 말씀드려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안 먹고 싶어요. 알으셨죠? 다시는 저보고 우리 뭐 이렇게 영양탕 먹으러 갑시다라고 말씀 안 하시면 좋겠네요. 그래도 주면 또 먹을지 몰라요. 왜? 감사함으로. 누군가 대접을 하고 우리 목사님들 모임에 선배님들 같이 갔는데 다 같이 주고 대접을 받으면 아무 말 없이 먹는 거죠. 감사함으로. 그게 또 지혜거든요. 감사함으로 받으라고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버릴 것이 없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음식이나 이런 식물을 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도 누구는 좋고 누구는 나쁘고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시고 사람을 향하여 보시기에 좋았고 심히 좋았다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 모든 인간인데 어디 우리가 구분짓고 너는 아니야, 나는 내가 거룩해, 너는 나하고 상종 못해. 누가 그래요? 감사함으로 받아라. 감사함으로 바라봐라. 내게 상처 준 그것조차도 어느 날 내게 감사가 되잖아요. 여러분 다 고생도 해봤고 서름도 당해보았고 살아오면서 내 삶에 다시
다시는 상상도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일들도 겪으셨잖아요. 그런데 또 뒤돌아보면 그게 나를 얼마나 성숙하게 했고 내 인생을 다 바꾸고 변화시킨 사건이 그거였다고요. 그러니 우리는 그걸 억울하다고 가슴에 새길 게 아니라 감사합니다로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나를 살리는 답이 되는 거죠. 내 인생을 역전시켜 버리는 거예요. 코로나가 인류에게 준 가장 큰 기여는 인간은 대단한 존재가 아니다. 이걸 깨달은 거라고요. 우리나라만 해도 이렇게 좋지만 여러분 초창기 지금도 모르겠어요. 뉴욕 같은데 시체 안치소가 그냥 뉴욕 그 외곽에 그냥 이건 사람이 사는 데가 아니에요. 유럽에도 끊임없이 파묻었대요. 우리 뭐 돼지나 닭 파묻었던 거 생각해봐요. 사람을 그렇게 파묻었다니까요. 이게 사람이 얼마나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마스크 하나에 우리 막 지지고 볶고 싸우고 벗었네 끼었네 마스크 안 썼다고 소리 지르고 왜 마스크 쓰라 그러냐고 또 싸우고 우리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인간이 얼마나 웃기고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바이러스 앞에서 꼼짝 못하는 존재. 그런데 이 코로나가 인간의 연약성만 깨달은 게 한 게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인간이 비참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이 상황 가운데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는 깨닫고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한 사람이 그렇게 소중하고 한 영혼이 그렇게 귀한 거예요. 사람 하나가 소중한 거예요. 우리 선교 역사, 교회 역사가 그런 거예요. 그 한 사람 때문에 민족이 바뀌고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온 세상이 뒤집어지는 거라고요. 그만큼 한 사람이 소중한 거예요. 우광복 씨를 아시는지요? 조지 윌리엄스, 미국 이름은 우리나라 이름이 우광복이에요. 1907년에 태어났어요. 1994년에 돌아가시고 100년도 전에 젊은 미국의 선교사 프랑크 윌리엄스, 메리 윌리엄스 부부가 한국에 왔습니다. 공주를 기반으로 선교를 시작했어요. 우리 충청남도 공주를. 우리 충청도 쪽에 공주 쪽에서 사신 분들 자부심을 느껴도 좋겠네요.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광복이라고 지은 거예요. 우리 한국 이름으로. 왜? 광복을 꿈꾸면서 한국을 사랑해서 선교하러 왔기 때문에 아들을 낳아가지고 이름을 광복이라고 지었대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또 딸도 태어나고. 근데 1909년에 논산지방 부흥회를 하고 이 프랭크 윌리엄스 목사님이 오다가 비가 와가지고요. 옛날에 시골에는 여러분 상여집이 있었죠. 이 1909년 이 지금 그때 얘기니까 마을에 상여집에 비를 피해서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 상여집이 어떤 거냐? 어제 장티푸스로 장례를 치르고 모든 물품들이 거기 있었는데 이분이 바로 장티푸스에 감염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바로 돌아가셔 버렸어요.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그래가지고는 이 부인 이제 선교사님이 2년 뒤에 애들 데리고 그냥 2년 뒤가 아니라 바로 미국으로 가버린 거죠.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 2년 후에 메리 윌리엄스 선교사님이 아이들을 데리고 다시 공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이 사랑했고 내가 사명 가지고 왔던 이 한국, 여기에 있는 영혼을 결코 놓칠 수도 없고 잊을 수도 없었어. 그리고 47년 동안 학교를 세우고 거기서 선교하신 거예요. 딸은 풍토병에 걸려서 그 공주 영명동산에 묻혔습니다. 11살 때 죽었어요. 우광복은 그래도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나오고 미국에 가서 대학을 마치고 의사가 돼가지고 한국에 다시 돌아온 거예요.
동생이 묻혀 있고 어머니가 계신 곳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 한국 땅을 위하여 자신을 준 거예요. 그때가 딱 언제냐? 한국으로 다시 왔을 때가 막 해방이 돼가지고 군정관, 여러분 하지 군정관 들어보셨죠? 그 사람이 우리나라를 통치할 때 그 영어도 잘하고 한국말도 잘하는 사람을 찾는데 바로 이 우광복 의사가 뽑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통역하면서 같이 하면서 있을 때 이 한국을 일할 사람 한 50명 정도를 추천해 달라고 하니까 어머니에게 말해가지고 어머니가 금식 기도까지 하면서 48명의 사람을 추천해서 올린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전부 거의가 다 기독교인들이고 우리나라 정부가 수립될 때 그 모든 일을 한 사람의 핵심 멤버들이 그 48명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우광복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어마어마한 일을 했다니까요. 그리고 그 아버지 선교사로 왔기 때문에 그 선교사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새로운 길이 열렸던 거예요. 평생을 우리나라를 위하여 바친 메리 윌리엄스, 또 그 그런 해방을 비롯해서 그 어려운 한국 땅에 와서 모든 것을 맡기고 일했던 우광복 조지 윌리엄스, 지금도 공주의 그 영명동산에 누워있는 사랑하는 가족들. 여러분, 이 땅의 복음이, 충청도의 복음이 전해진 것이 바로 그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이었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역사도 하나님의 나라도 그 한 사람 때문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1858년 미국 보스턴 한 구두방에서 한 사람이 학생 한 명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선생님은 킴볼이었고 학생은 무디였습니다. 그 무디가 자라 복음 전도자가 되었고 그의 설교를 듣고 회심한 사람 중에 체프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체프만이 야구장에서 전도했습니다. 그때 복음을 듣고 회심했던 사람이 빌리 선데이, 그가 나중에 목사님이 되고 미국 전역을 전도하는, 빌리 선데이 집회한다 그러면 특별 열차가 운행될 정도로 미국을 복음과 부흥의 물결로 휘저었던 사람이 빌리 선데이 목사님. 빌리 선데이가 살릿이라는 곳에서 3주 동안 전대 집회를 할 때 그 집회에서 회심했던 한 소년이 있었으니 12살 소년 빌리 그레이엄이었습니다. 그가 이후에 목사가 되었고 우리 한국 온 세계를 다니면서 빌리 그레이엄 전도 집회를 통해 이 세계 역사에 어마어마한 회심자들과 선교사들과 목회자들을 양성했고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죠. 빌리 그레이엄 여의도 전도 집회에서 회심했던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한국 교회를 이루고 거기서 공부한 사람 목회자들이 되어서 대한민국의 이 교회를 이룬 거예요. 한 사람이 이렇게 위대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한 사람이 남이냐? 하나님께서 바로 나라는 한 사람을 지금도 눈여겨보고 계시고 지금도 지명하여 부르시고 바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 우리 집을, 내 주변을, 우리 교회를, 이 나라를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예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푸사 우리 한 사람을 그의 자녀로 부르셨는지 정말 그러하도다. 요한 1서 3장 1절.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을 이렇게 부르시고 사용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귀한 존재들,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 인생의 답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에게 감사하면서 가는 거죠. 내 인생을 다 돌아봐도 감사할 것밖에 없네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네요. 하나님의 시간이었네요. 그 힘든 여정이 다 하나님이 내 삶의 문을 두드리고 계셨네요. 내가 그 소리를 지금 들은 거예요.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당신의 부르심 앞에 내가 나아갑니다. 이게 우리 믿음이고 이게 우리 삶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할 것입니다.
찬양하십시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지도 않고 하나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삶을 돌아볼 때, 내 인생 돌아볼 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네요. 약속을 지키시고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찬양하십시다.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하시나니.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곳에는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잠깐만 기도합시다. 모든 세월 돌아볼 때, 내 지나온 모든 시간 되돌아볼 때, 그 어느 것 하나 주님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삶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남은 생에, 내 평생에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시고 나 한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을 힘입어 내 몸과 마음 우리 하나님에게 드립니다. 내게 주신 사명 발견하고 주와 함께 내 모든 것 바칩니다.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결단하면서 주님 앞에 더 아름답게, 더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며 주여 부르고 우리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불러주셨고 예수 믿게 해주시고 또 부르신 사명 앞에, 그 사명 안에 이 믿음의 길 걸어가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한 번도 나를 떠나신 적도 없고 돌아볼 때마다 우리 주님의 손길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남은 생에 우리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더 귀하고 더 감사하고 더 아름다운 일들을 감당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우리 하나님 그 복으로 또 우리에게 갚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하고 주의 말씀 안에 함께 그 사명 가운데 걸어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인생에, 내 삶의 답이신 우리 하나님께 영원히 감사하면서, 그리고 내게 주신 이 세상의 모든 조건들, 우리 가정을, 우리 일터를, 우리 몸을, 우리 건강을, 내게 주신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영원히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아래 구원받은 자녀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는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로 저희들을 영원토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